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에 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복음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본질은, 이것은 하나의 민족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기별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기별임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 담을 허는 기별자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증언의 말씀 사도행전 1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에 관한 진리, 즉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는 진리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이 진리는 그분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복상하실 때와 또한 수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에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떠한 기별들이, 어떠한 말씀들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놓았던 그 담을 허무는 기별이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라고 나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목소리를 백부장을 통해서 들으셨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노라 하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만큼 그 믿음을 간직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간절히 바랬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시대의 소망 31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백부장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말하겠지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임을 그는 절실히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가 백부장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도와서 그의 종을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심을 한치도 흔들리지 없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이 표현에는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이적자,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사람, 그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백부장이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품성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품성을 붙잡았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는 그의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날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 결과들, 그거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품성을 믿음으로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기별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4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본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 그 여정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수가라는 자그마한 동네에 가셨어요. 시간은 제6시쯤 되었더라. 한 정오쯤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굉장히 햇볕이 뜨겁고 목이 마르는 그런 시간대였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와서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상종치 않는 것이 하나의 문화, 관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것이 당연히 여겨졌던 그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볼 때 유대인인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네라는 것에 있어서 먼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우물이 깊어서 물을 담을 그릇도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요청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너가 물을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 이 여인은 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 뭔가 심상치 않고 평범해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은 캐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우리의 조상들은 이 거룩한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서만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이 우상을 숨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하셨던 성경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6절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말하고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말씀이 그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으로 와닿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그 메시아가 나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왔는가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 복음의 능력이 힘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 마을에 뛰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개혁자들인 오늘날 우리 개혁자들도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이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그 기별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그 복음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고 생애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시대소망 18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만드시기를 바라셨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합니까? 예배를 어디서 지내는 것이 정당합니까? 타당합니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형식,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 그 문제를 초월하게끔 만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들이다.
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답변과는 초월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시대소망 18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이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생애로서 살아야 할지 그 이정표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드는 것,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까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결심해서 나는 좀 특별하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마지막 문구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즐거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떤 불편한 감정, 나는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라는 마음이 들어갈 때,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상태를 자복하는 그 정신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생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됐건 그 말씀에 대해서 즐거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것이 참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경우를 이방에게 증거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언제 어느 경우에서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싸매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베니게라는 지역에 와서 이 가나안 여인, 비록 그가 이방인이지만 그녀가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고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시고 바라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상상을 한다면, 내가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유일한 희망,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에이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면서 갔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시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더욱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더욱 그 예수님을 붙드는 말씀을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녀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오직 유일한 희망이 이분이심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시대 소망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 소망 40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인은 외관상 어떠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더욱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사랑을 그는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 어떤 사람,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노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녀는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말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었어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의 축복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인의 선택입니다. 같은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403페이지입니다. 1800년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격리시켰던 것과 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오늘날에도 담을 쌓고 생애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나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야, 유대인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와 그는, 그 형제와 그 자매하고는 달라, 레벨과 달라. 혹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들어간다면 이 시대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은 그는 나타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사실상 복음 봉사 대상에서 제외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라.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요,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우리 사이사이에 있는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막힌 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오늘날 1800년 전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오늘날 어떠한 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그림으로 봤는데, 첫째는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미리 정해놓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서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서로 간에 교제할 때에 복음이 서로 간에 가마를 일으켜서 서로 간에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한 행동으로서, 한 성령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담을 허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담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내 스스로를 높이는 정신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정이나 생각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생각들이 나옵니다. 말로든 행동이든. 그리고 세 번째 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 탐욕의 정신도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탐심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탐욕입니다. 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누구에 대한 무관심이냐면 상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각별히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심령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으로서 어떠한 권고나 아니면 권면의 말씀이나
쓴소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이나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건,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죄를 지었건, 누가 뭐든 했던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정신입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죠. 이게 막힌 담입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담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고, 증언의 말씀인 예언의 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선지자 엘렌 G 화이트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그러한 불신의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5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세리장이요, 그 여리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도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보려고 했을까요? 시대소망 553페이지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부자인 세무 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가 있는 나무의 밑에 서셔서 이 그림에서처럼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다, 유하여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비록 외모적으로는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그의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속, 마음,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놀랬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에는 더욱 놀람과 그리고 그의 마음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시대소망 554페이지에요.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의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표할 것이다. 군중들 앞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생애, 온 생애를 통틀어서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스스로를 매우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몸을 낮추시고 사랑과 겸양의 모습으로 그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에게는 이분이 바로 나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꺼집어낼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온유에 그의 온 영혼이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삭개오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이 자복과 회개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참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와 그 가족이 하룻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들었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배웠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배웠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즉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반열의 무리에 들어가고자 결심하고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굳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변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대할 때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소망 179페이지입니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안에 삼키워질 것이다. 내 자신을 바라는 마음들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있죠? 그걸 사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죠.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 자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사랑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덮여버립니다. 그때가 바로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각시대den투 462페이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믿고 칭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꼴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허영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이 있게 되었다. 불경한 자가 경건해지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해졌다. 세상의 허영은 버려졌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개혁운동 교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의 생애를 깨끗하게 하는 삶, 이게 개혁된 생애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담을 허무는 그 복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이 이른비 성령 때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또 재현됩니다. 사도행전 2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 때의 모습인데요. 이 말씀은 놀랍게 성취되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가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심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셔서 나를 통하여 나의 말이나 기도가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녹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신 경험이 무엇인지, 그 충만하신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가 그러한 시험 무대 가운데서 생애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 7가지의 복음을 맡고 있는 방해물을 선입견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 평등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탐욕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신이 신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관심이 각별한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21장 16절 상단에 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간직하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더 적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가까이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의 연속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